너를 지키며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편치 않고 지키시리라.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편치 않고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모든 아픔을 기도하시고 우리 온라인 수요 체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럽고 어려운 시대에 삼육서울병원을 사랑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마지막 체프를 드리려 합니다. 주님, 이 체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그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시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온라인 방송으로 수요 채플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직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채플 말씀에 앞서서 한 가지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동참 수요 채플을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같이 모여서 액정 프로젝터로 함께 보시는 부서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혹시라도 마음이 좀 불편하셔서 따로 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개인용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따로 자기 자리에서 이 수요 채플에 동참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부서장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에 유의하셔서 굳이 다 모이지 않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시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또 배려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아버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렸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회의록을 저희가 좀 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했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따로 구별하지 말고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내용의 회의들이었어요. 서양에서 들어온 맛있는 음식에는 항상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뭘까요? 케첩입니다. 케첩. 햄버거나 피자, 파스타, 또 감자튀김, 오믈렛 등과 같은 다양한 서양의 음식에 항상 들어가는 케첩. 이게 빠지면 뭔가 좀 밋밋하고 심심하고 맛이 좀 별로인 것 같죠. 일종의 조미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케첩입니다. 사실 케첩은 고대 중국에서 생선을 발효시켜서 만든 어장, 생선 젓갈 같은 거죠. 그 어장에서부터 케첩이 시작되었어요. 이 중국의 어장이 동남아시아로 전파되면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이것을 가리켜 케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아시아에 왔던 유럽 사람들이 이 케첩 맛을 본 다음에 이게 맛이 괜찮으니까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유럽에 있는 어패류와 버섯과 또 과일 등을 활용해서 케첩 맛을 재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케첩은 신대륙에서 발견된 토마토를 가지고 케첩을 만든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 토마토 케첩이 된 것입니다. 케첩 좀 줘 그런 얘기는 사실 조미료를 좀 달라는 얘기와 같은 케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즐겨 먹는 케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토마토 케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 속담 중에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변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토마토가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이라고 하는 뜻이죠. 몸에 좋고 또 맛도 좋은 이 토마토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과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마토를 닮은 복음, 무엇을 닮은 복음이요? 네, 토마토를 닮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토마토는요,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먹고 있죠. 그러나 토마토가 처음 유럽에 전해졌을 때 유럽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배격하고 이것을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토마토를 가리켜 악마의 풀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꺼림칙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토마토는 가짓과 식물인데요. 그 당시 가짓과 식물은 마녀가 사용하는 벨라돈나나 만드라고, 맨드레이크라고 하는 이런 식물들을 가리켰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물들은 마녀가 마법을 부릴 때 사용하는 식물들이었고 또 그 안에 실제로 유독성 성분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배척할 수밖에 없는 식물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토마토의 줄기와 잎에는 독성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죠. 토마토 특유의 풋풋하면서도 아린 맛은
유럽 사람들의 입맛에도 맞지 않았고 굉장히 배격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토를 닮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복음은 그 당시 독과 같은 기별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당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을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선동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종교 기독교 그 복음은 그 사회의 독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마녀의 풀이라고 일컬었던 토마토를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복음은 철저하게 배척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종교가 없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어떤 종교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일이 사실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죠. 그리고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상은 우리 병원 직원들 중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중세 유럽 사람들이 뭘 배척한 것처럼? 토마토를 배척했던 것처럼. 당연한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토마토는 어떻게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토마토는 오랫동안 유럽에서는 관상용 식물로만 재배가 되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으면 안 되니까, 독초로 생각했으니까, 또 마녀가 사용하는 풀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다가 이탈리아의 나폴리 사람들이 먹으면서부터 토마토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중에서도 나폴리라고 하는 지역에 유명한 음식이 있죠. 뭐예요? 그게 바로 스파게티, 나폴리탄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스파게티 면에다가 토마토 소스를 부어 먹으면서 이것이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스파게티는 원래 서민 음식이었습니다. 노점상이 큰 솥에다가 스파게티 면을 삶아서 내주면 그냥 서민들이 와가지고 포크나 숟가락이나 젓가락도 없이 손으로 그냥 막 이렇게 집어 먹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가장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바로 스파게티였어요. 그런데 이 스파게티 위에 토마토 소스를 얹으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던 것이죠. 나폴리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바로 나폴리 피자예요. 피자 역시 18세기 무렵 노점에서 싼 값에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었던 서민 음식이 바로 피자였습니다. 이렇게 유럽은 이탈리아 서민들에 의해서 토마토가 널리 알려지고 애용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서민들에 의해서 대중화된 음식, 바로 토마토인 것이죠. 토마토를 닮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았던 복음은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로마에까지, 유럽 전역에 모든 길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죠. 로마에서 서민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이 기독교, 이 복음은 결국 로마의 귀족들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AD 313년에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도래하게 된 것이죠. 이탈리아의 토마토 파스타가 서민 음식으로 인기몰이를 했던 것처럼 복음도 서민들이 먼저, 이탈리아 로마의 서민들이 먼저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결국 로마에서 복음의 꽃이 피어나서 유럽 전역을 복음의 향기로 물들였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오늘날 이탈리아의 수도지요. 토마토가 이탈리아 사람들에 의해 유럽 전역에서 애용하는 식자재가 된 것처럼 복음도 이탈리아 로마에서부터 유럽 전역에 퍼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토는 또다시 미국으로 진출합니다. 원래 이 토마토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 안데스 지역이죠. 스페인의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된 토마토는 남미에서 유럽으로 전파되었다가 다시 북아메리카로 역수입하게 된 것입니다. 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국인들도요, 처음에 토마토를 접했을 때는 그 안에 독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해서 먹질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꺼림칙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선입견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그는 일찍이 유럽을 방문했을 때 뭘 먹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토마토를 먹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미국으로 귀국하고 미국인들 앞에서 먹어본 자가 맛을 안다고 먹어봤기 때문에 토마토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미국인들 앞에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마토를 미국 사회에 널리 알리게 된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가 바로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그때부터 미국인들은 토마토를 먹기 시작했고 결국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인들의 세계인들이 토마토를 좋아하게 만드는 제품이 미국에서 탄생하죠. 그 제품이 뭐예요? 바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토마토 케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마토를 닮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서 전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로마 카톨릭은 교황을 앞세워서 유럽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죠. 카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카톨릭 천주교회가 성경과 맞지 않는 95가지의 항목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비텐베르크 대성당 대문 앞에다가 큰 대잡으로 써서 붙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사건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럽 전역은 무슨 운동이 일어났어요?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개신교회가 그 당시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계속되는 로마 교황의 기독교 박해로 영국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어디로 건너갑니까? 영국에서 신대륙이었던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이념으로 결국 미국이 건국되었고 미국은 전 세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강력한 국가가 되었죠. 마치 토마토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토마토 케첩으로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처럼 말이죠. 미국인들이 토마토를 먹을 수 있도록 장려한 토마스 제퍼슨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을 기독교 이념으로 건국할 수 있도록 이주했던 영국의 청교도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토마토 케첩으로 토마토를 널리 알게 된 것처럼 전 세계인들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했던 미국인 선교사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에 의해 전 세계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대한민국 중에서도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이곳에 326 서울병원이 설립되게 된 것이죠. 정말 외국 의료 선교사들의 피땀 어린 헌신과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 병원은 결코 이곳에 설립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처럼 무엇을 닮았다고요? 토마토를 닮았습니다. 오랫동안 우여곡절 끝에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토마토처럼 전 세계인들의 구원을 책임질 복음, 이것은 오랜 우여곡절 끝에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또한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2020년 마지막 수요 체프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시대,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년은 코로나 시대의 원년을 보냈습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병원은 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 전부터도 이러한 분위기는 많이 감지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시작하면서 그 분위기는 점점 더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체험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수많은 역경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은 토마토처럼 전 세계에 퍼져 나갔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가장 큰 위기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가장 큰 기회의 시기인지도 모르겠어요. 토마토를 닮은 복음이 우리 직원들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겨진 복음으로 토마토처럼 건강하게 이 코로나 시대를 승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갈수록
의사의 얼굴은 파랗게 변하는 것처럼 복음이 빨갛게 익어갈수록 사탄의 얼굴이 파랗게 변할 것입니다. 복음은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기에 넉넉하기 때문이죠. 2021년 새해에는 토마토처럼 빨갛게 익어가는 우리 직원들이 많아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토마토를 널리 알린 이탈리아 서민들처럼 복음을 널리 알리는 우리 직원들이 많아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토마토를 미국인들에게 알린 토마스 제퍼슨처럼 복음을 우리 병원 직원들에게 알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토마토를 닮았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토마토를 닮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토마토처럼 보기에 아름답고 또 먹기에 좋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진정 감사합니다. 그 좋은 복음을 기존에 믿는 직원들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밝아오는 새해에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토머스 제퍼슨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청교도들의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복음을 우리 병원 구석구석에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코로나의 삶을 이어갑니다. 전 세계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하루속히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위기의 때이지만 이 때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토마토를 닮은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빨갛게 익어 사탄의 얼굴을 파랗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2020년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병원을 지켜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21년에는 지나간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실력으로 앞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임직원들이 토마토 같은 복음을 사랑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인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